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과 일꾼 외에도 또 한 사람이 이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면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는 이렇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관리인이 있었던 걸 보면, 그리고 여러 번 일꾼들을 고용한 걸 보면 주인은 보통 크기의 포도원이 아니라 아주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큰 포도원을 가진 주인은 거의 모든 일을 관리인에게 맡겨서 하게 했습니다. 8절에서도 주인이 직접 품삯을 줄 수도 있는데 관리인에게 시켜서 준 걸 보면 보통의 일들은 관리인이 하는 게 관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이 일꾼들을 고용하는 일은 관리인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나서서 했던 거였을까요? 주인이 직접 나가서 일꾼을 고용하는 건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관리인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 포도원 주인은 굳이 자기가 직접 나가서, 그것도 5번이나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포도원 주인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그는 여러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인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은 일을 이 포도원 주인은 의도적으로 했던 거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10년 넘게 일자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표현한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고통을 받는다. 일상을 유지해 주던 구조가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고 자신들이 쓸모없는 인간, 잉여 인간이 되었다고 느낀다. 사람은 일자리를 잃으면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 외에도 일자리는 우리에게 없으면 우울함을 주고 있으면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돈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 그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사용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였죠. 저는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포도원을 가꾸고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포도원 주인이 많이 생길수록 세상은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닮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도원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좋은 주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 주인도, 공장 주인도, 가게 주인도 어떻게든 직원들을 최대한 부려먹어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만 하지 직원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일자리와 정당한 보수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다른 사람을 돕고 기쁘게 해야 우리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중아 시인의 딸을 위한 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찰을 잘하는 사람, 친구 중에 누가 도시락을 안 싸왔는지 살피고,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지쳐있는지를 잘 살펴서 자기 걸 함께 나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포도원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